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인자 앞에 바로 서도록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 성경을 피셨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합독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방탕한 자,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벽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아멘. 네, 제가 창원에 교회를 개척하러 온 지 이제 2년이 가까워옵니다. 참 저 창원 땅 와본 적도 없었고요. 특히 경상남도는 가장 낯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는 콜링이 있어서 무작정 왔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왔습니다. 오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고 또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특히 제가 감사하는 분은 제 친교회 소속인 노명환 목사님, 강성기 목사님, 형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관심 가져주시고 배려하시고 다독거려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시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한 창원에 온 지 3개월 정도 됐나요? 노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나이가 돼서 서서히 좀 정리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 목회 후배가 제 선배 앞에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싸울 일이 이렇게 많고 갈 길이 이렇게 먼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후배에게 목회에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세미얼 울만이라는 시인입니다. 이분이 지으신 시 중에 청춘이라는 시가 있는데 특히 더글라스 메가드 아시죠? 이분이 세계 2차 세계대전 발발 후에 그리고 저희 6.25 동란 그때 태평양 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일본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많은 병사들 앞에서 장병들 앞에서 연설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 시를 많이 인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춘, 세미얼 울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늘리지만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에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80세 노인이라도요. 위에서 보여주시는 신선한 생각과 새 말씀과 새 은혜와 새 노래와 새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저 거선의 거대한 기관처럼 웅장거리는 쿵쾅거리는 젊음의 심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젊음에 심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젊은 20세라고 하더라도요, 위에서 부어주시는 이러한 소망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의 염려로 찌들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늙은이고 노인입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말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도 많이 생각하셨잖아요. 많이 또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 이 백성을 보고요, 참으로 애통하는 게 있으십니다. 오늘 찬양에서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모르는 이 분주함, 방향을 모르고 향방을 모른 채 어디 가는지 모른 채 자신의 인생의 본질이 뭐고 이 인생의 의미가 뭔지 진지하게 생각도 없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껏 내키는 대로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는 이 분주함,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통해 하시는 집중하지 못하고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낭비하는 이 산만함, 주님께서 너무나도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현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습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사로잡혀 있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그 기준이 없이 하나님의 정의와 거짓이 무엇인지 참 분별함이 없이 쏜살 같은 속도로 엉뚱한 것으로 쏠려가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요, 자기가 지은 책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글인데, 만약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폭력이 정의를 대체하는 정글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 맞지 않습니까? 톨스토이가 예견한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피부로 느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악이 선을 짓밟고 거짓이 진리를 능멸하는 이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성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외치지 않고 그냥 세상 가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저기 맛집 있으면 맛집 먹으러 가자고 하고 재미있는 화제 영화 있으면 영화관 꼭 가고 그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건요, 이렇게 진리가 왜곡되고 구부러져 있는 현실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 바른 길에 그 표본을 제시해 주시고 옳은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 사회에 어른들이 안 계세요. 원로가 안 계십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닥친 참혹한 현실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할수록 여기 앉아 계신 영목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너무 귀하십니다. 선함의 기준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다림줄이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천 번 성도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외우고 되새기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어요? 서로 마음을 합하여 성전에 머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거밖에 없어요. 할 거 없어요. 이제 그게 다예요. 초대교회에서 하셨던 일이.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이, 믿지 않는 이웃이 그들을 칭송하더라. 칭송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시더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 성장, 양적 부흥,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에 머물기 기뻐하고 서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말씀 주변에 끼치고 그래서 주변에서 칭송받고 하는 일에 열심히 하면 돼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칭송받기를 사모하지 않아요. 사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초대교회의 본이 되어서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지탄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애통하라 하셨잖아요. 그 자가 복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교신하는 목회자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한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글을 보내셨더라고요. 전도를 하러 나가셨대요. 어느 세탁소에 들어가셨대요. 세탁소 주인하고 말씀을 나눴대요. 그랬더니 이 세탁소 주인께서 하시는 말이 나보러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마세요. 예수쟁이들이 더해요. 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나 그 사람들 근처에도 가기 싫어요. 저희끼리 안에 있으면요 잘 몰라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객관적이고 정확합니다. 밖에 있는 맨정신 가지고 있는 세탁소 주인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뉘우치고 한숨 내쉴 때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탄식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탄식 그만하시고 이제 본연이 일어나서 사회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 미치시고 따뜻한 긍휼에 입김 불어 넣으시고 그래서 다친 영혼의 마음 활짝 열게 하시고 단단하게 굳은 마음들 살과같이 부드럽게 하는 일에 일어서야 됩니다. 행해야 될 때입니다. 모두들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위축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숫자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925년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입니다.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는 책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4년 현재 한국 기독교인은 우리나라 총인구 6천만 명 중에서 16%, 828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후인 2050년이 되면 이 중에서 3분의 1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6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참혹한 숫자죠. 특히 전체 기독교인들 중에서 2030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26%에서 50년이 되면 16%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60세 이상 노년의 비중은 29에서 무려 44%가 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도 있지만 이 리포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 성도들이 전도 안 한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 최대의 계명, 나의 증인이 되라.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계명을 진지하게 목회자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찌 믿지 않은 자를 부르겠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드니 교회에 나오는 사람 당연히 줄어들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 중에서 사회를 위한 사명, 사회 봉사에 대한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 많이 한 사람일수록,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장로, 권사, 안수집사와 같은 이런 직분자 층에서 교회 사역 중에서 사회 봉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에서 고작 1%도 아니고요. 0.5%라고 합니다. 반면에 초신자 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입문층, 그분들은 이러한 교회의 사회봉사 사역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23.3%입니다. 기독교 입문층이라면요, 엊그저께 불신자였어요. 하나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가장 불신자하고 생각이 비슷하다고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우리 이웃들이 교회에 바라는 바람이 있어요.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달라고, 사회를 위해서 좀 유익한 일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런데 모든 백성처럼 그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끼리끼리 여기가 좋소이다, 마치 동호회 클럽처럼 서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사람끼리 좋아하고 기뻐하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 합당한 사람 하면서 밖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들로부터 칭송받기를 우리가 연연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웃을 향해서 칭송받는 교회로 거듭나야 되는데요. 동일 조사에 의하면 무종교인들한테 물어봤대요.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습니까? 했을 때 가톨릭은 24.7%, 불교는 23.4%, 그럼 기독교는 20%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도 아니고 16%만이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6%. 84%는 비호감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귀에 못이 닳도록 외치는 사랑, 사랑, 사랑 말만 했지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고, 그리고 이웃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요, 이 현상이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년 비중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노년층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좀 인식의 전환을 하면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은퇴한 성도들, 연세 많으신 연로한 성도들 뒤편에 그냥 있게 하지 마시고 목회의 중요한 재원으로서 봉사 섬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역을 진지하게 맡길 때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분들과 같은 동시대에 태어났고 동시대의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공유하고 계신 여기 계신 용목회 목사님, 사모님들, 이제 앞으로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들하고 교감하고 교류하면서
인도하고 가르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 영목회에 5, 60대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감할 수 있는 젊은 목사님들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영입하고 선전하고 이끌고 초청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봅니다. 저같이 어리고 푸르고 파릇파릇한 60대 초반의 목사들한테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격려하시고 돈 있으면 커피도 사주시고 그 만나는 그 파리바게트 빵도 좀 사주시고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데요, 이보다 더 기대되고 설레는 것이 있습니다. 양적 성장에 치중했던 한국 교회가 깨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이제 영적 각성해서 정말 신랑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실 날을 염원하며 정결하고 순수한 신부로서 믿음을 정결하게 지키며 거룩한 교회의 본을,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데 깨어날 가장 중요하고 아주 때가 찬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가 왔습니다. 교회도 양과 염소로 구분 지어질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입니다. 전쟁의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피아를 인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군이 누구인지 인식이 됐으면 그들의 전략이 뭔지 간파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하려고 잠도 자지 않고 밤낮으로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적 초점을 잃은 채 우리의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잃은 채 산만하도록 조직히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너무 비본질에 빠져 있어요. 지금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좌와 우로 지금 갈라치기 한 정치판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동성애를 합법화한 법이 제정된 영국에서 2010년 평등법이 통과했을 때 그 이후부터 영국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한 교회는 거룩하고 순전한 신부로서 거듭 태어나고 자고 있는 교회는 여전히 쿨쿨 자고 있고 옥과 석이 확연히 구분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 각성했던 영국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어디 동성애만 주님 앞에서 회개할 죄냐? 그거 말고 끔찍한 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냐? 서로 쟁투하고 싸우고 탐욕하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워야 되는데 피켓팅하고
거리에 나가서 데모하고 연판장 돌리면서 사인 받았고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이 참혹한 주홍같이 붉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똑같은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판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을 잃고 비본질에 빠져 있는 그 혼동이 문제입니다. 참으로 참혹한 것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고 살면서 공의의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외면하고 쌩까면서 살면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 이 혼돈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영적 리더들, 여기 계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참으로 중요합니다. 미혹이 극성을 부리고 혼돈이 극성한 이때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바른 길로 말만 하지 마시고 등을 밀어서라도 손을 붙잡아서라도 인도하시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르헨티나의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 비유를 드셨는데 교회는 걸음과 같다. 걸음이 모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싫어하죠. 인상을 찌푸리죠. 그 더러운 악취 때문에 코를 찌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흩어져서 세상 곳곳에 뿌려질 때에 세상을 비옥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치 동호회 클럽처럼 모여서 여기서 조소이다 모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회에 냄새 풍기는 걸음처럼 종교 집단이 되고 교회 집단이 되고 정치 세력화되는 것 경계해야 합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롯의 때 어땠습니까? 다름없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일상의 일에 바쁘다 함몰되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했던 그 현상이 임하기 전 롯의 때의 사회상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사회와 똑같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시집장가 간 겁니까? 먹고 마신 겁니까? 이거는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건전하고 지극히 건강한 일입니다. 이거 한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평범하고 지극히도 평범한 이 일에 몰입해서 빠져 있어서 주님의 임재를 잊고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살고 있었던 그 삶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열심히 살고 육신으로 많은 것을 이루지만 그 육신의 열심이 절대로 결코 영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육신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봤자 많은 것을 성취하고 벌어봤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가 뭐라고 토로합니까? 해 아래서 인간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모두가 헛되도다. 그만큼 육신의 삶에 집중한 인생 허망합니다. 초라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 우리 생명 좋아하잖아요. 우리 생명 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생명 붙들기 위해서 왜 영의 신분은 잊고 삽니까? 왜 영의 아버지가 주시는 떡 먹기를 게을리합니까? 너희도 이 떡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지 살아라고 애원하며 애걸하며 복창하며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마치 사망을 쫓아가는 육신의 사람처럼 왜 가만히 계십니까? 세상의 영은요 더욱더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살라고 부추깁니다. 더 열심히 살아서 많이 벌라고 많이 높은 데 올라가라고 많은 거 모아서 축적해서 원하는 거 먹고 원하는 데 가고 많이 보고 즐기며 누리라고. 그러기 위해서 더 바빠야 돼. 더 분주해야 돼. 이렇게 부추깁니다. 분주함에는 은혜가 없다. 분주함 속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의 경각심, 우리의 거룩한 신분에 대한 자각을 잊고 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일에 몰두하면서 열심히 사는 인생,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모범적이죠. 하지만 예수 없는 열심,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나의 프로젝트, 나의 플랜, 나의 인생의 계획들, 집 장만하고 아파트 장만하기 위해서 목돈 적금 붓는 일들, 그 일로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여러 가지 근심으로 마음이 어두워질 때, 그때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뚜렷하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털컥하고 산으로 골짜기로 날쌘돌이 돌아다니는 날짐승의 발을 낚아채는 덫처럼 덜컥하고 그날이 예기치도 않은 날,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임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주님 주신 사명 아래서 정작 바쁘게 일하실 분은 바로 여기 계신 영목회 목사님, 사모님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먼저 경각해 주신 은혜 붙잡고 믿음의 선각자로서 그리고 이 치열하고 험악한 영적 싸움의 가장 맨 앞줄 선봉에 선 장군으로서 장수로서 하실 일이 너무도 막중합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가르치기에 힘쓰며 스스로가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르게 사는 삶의 전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옳은 삶의 그 다림줄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 두렵고 위중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그 애통함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나서 주님이 가라는 길, 좁은 문을 향한 그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길, 기쁨으로 소망 가지고 달려가라고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영목회가 되기를 믿음으로 소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 추운 날, 더운 날, 여름에 길거리를 누비며 전도하고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했던 영국에서의 시절이 생각납니다. 영국의 겨울은요, 온도는 한국보다 낮지는 않지만 참 차갑습니다. 습기가 많아가지고요, 찬바람이 불면 그 습기 머금은 그 찬바람이 뺨을 때리면 뺨이 쪼개듯이 아플 정도로 차갑습니다. 그럴 때면 전도하러 집을 나서는 제 발길을 여러 가지 이성적인 생각이 붙잡습니다. 오늘은 몸살기가 있으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 5만 가지 생각이 전도자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이럴 때 힘이 없고 낙심이 될 때 어떤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호주의 한 전도자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됐습니다. 프랭크 제너라는 전도자인데요. 영국의 런던에 중대형 정도 되는 침례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에 세계 각국에서 아마도 세계 중심지다 보니까 여행 오시는 분, 그 다음에 선교사분들이 많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년간에 걸쳐서
이 담임 목사님이 경험한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고 합니다. 이분들, 이 수많은 세계 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간증이 동일한 도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전도 메시지를 전한 동일한 전도자 프랭크 제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고 경이로워서 이 영국 침례교 목사님이 호주 시드니를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이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 너무나도 연로하고 초라하게 이제 나도 늙었고 그래서 나 이제 길거리 전도 안 한다오. 이렇게 탄식과 한숨을 내뿜으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For 40 years I've never seen anyone coming to Jesus until today. 이분은 모르는 거예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분의 경각의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에서 사역자로 돌이키고 믿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위대한 전도자가 자신의 신분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 다 같이 하시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는